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떼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10월달 내내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요, 사실 성경의 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쭉 짜면 어떠한 이름이 남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저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한 글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언약은요, 성경의 큰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 집에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요, 땅을 일단은 저희가 파고 거기에 구조물을 세우죠. 이 구조물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요, 집을 세우는 뼈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많은 장치들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과 그 섭리들과 그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기준이 되는 것을 십계명으로 세우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의롭게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십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의 높은 마음을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에서 써 내려가고 계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그 후손이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며 견고한 왕위를 세울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기반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언약이 체결될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거역하고 어기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신실함이 체결된 후에 바로 우리의 죄악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냐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설하시고 세우시죠. 이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건설하시고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1장부터 열심히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는 곧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그 심판의 메시지 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이 구원의 비전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절과 32절은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을 통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경작하며 다스리라고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 아담의 이 부름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부패한 땅들을 다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죠. 또한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만든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 바르게 삶과 공정하게 생활하는 이 생활 방식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가정이 되도록 세우시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결혼 계획을 맺으신 그 결혼식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심을 보이시며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이들과 충만한 관계 안에 두시기를 소망하셨죠. 이러한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이라는 그 억압되어 있는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으셔서 사막의 광야에 옮기신 것처럼 그들을 옮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계속적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실행해 가시고 이행해 가시고 점증적으로 더 강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왕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뽑히게 되는 일들을 실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순종하지 않고 버린 것과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역할들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방신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친밀하게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는요 어떠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냐면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니 그는 그곳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그곳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 망대를 짓고 거기에 포도 짜는 틀도 파고 포도들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만을
맺었네 라는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위하여 포도원을 주고 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망대도 지었고, 또한 그 열매로 만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마련하여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들포도만을 거두었다라는 노래인 거죠. 여러분들, 들포도가 어떠한 상태의 열매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많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시멘트에서 산 세대이거든요. 그러나 자연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들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들포도는요, 외상으로 보기에는요 포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 맛은 신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수분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있는 형태의 모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포도는요 병충해와 환경의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열매로서 사실 상품 가치를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로서 쓰기에는 또한 즙틀이 옆에 있어서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들포도처럼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자신의 그 빈 공간에 이방신, 우상, 자신의 욕망을 채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공평하게 타인을 생각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들포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그 삶에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포악이고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지만 이사야서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올바른 삶과 또한 공정한 삶이었는데 너희가 내놓은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너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언약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심판하시고 깨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깨어서라는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멸망시키겠다. 깨어서 너희들을 이제 나의 자녀로 통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밀하게 신경 써서 살피겠다.
세밀하게 신경 써서 어떻게 하겠다?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의 채찍이었고, 또 사랑의 사랑의 열매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심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절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놓은 한 가지는 새 심장, 새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요, 온전히 말씀 가운데 다시 옮겨 심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수술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한 마음을 걷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그 몸에 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죠. 그 수술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암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종양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다시 붙이기도 하고 다시 띄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회복의 몸이 태어나도록 우리는 수술대에 주저함 없이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안에 골마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술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 심장, 새 언약을 주실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토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 가운데서 일하신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음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촉진시키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돌아갈 때 그 생각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율법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일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놀랍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게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술대 앞에 올려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수술하시는데, 그 마음에 작동되는 그 모든 생각에 토라를 새겨 넣으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수술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토라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새로운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새로운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말씀은요, 새 언약으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가동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함께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작동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쓰였다라는 이야기는 부드럽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순기능을 하는 그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은 부드러우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주체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진행될 수 있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또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누가 성취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언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피로 그 본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언약은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파트너로, 그리고 온전한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제는 어떻게 그 언약을 보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보증,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기도 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언약의 중개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젠 율법으로 나를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알지어다.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 우리의 막혀있는 귀가 띄어지고 뚫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는 지식은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새 언약을 받기 전에는요, 다윗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구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삶들이 아니라 그들을 빗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문 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들어오는 자들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은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그 복음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의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새 언약을 신실하게 맺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곳곳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복음이 성취되고 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이며 이것이 신실하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자비이신 것이죠. 우린 이것을 부여잡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기도는요, 언약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이며 또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름을 우리는 받았고 또한 이 부름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백성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포개고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포갠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먼저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신실한 언약을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33장에 그들에게 요청하고 또한 부탁합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부탁하냐면 이와 같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크게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신비를 허락하시고 삶의 좌절 가운데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명령입니다.